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깃하며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몽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4장의 말씀은 13장에 이어서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므낫세와 또 갓과 또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쪽을 나누어 주었다면 오늘 14장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 서쪽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절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을 나누는 일이 행정상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거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와 언약의 연약함에서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었는지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땅을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비를 뽑을 때 누가 오늘 밥을 살 것인가, 또 오늘 누가 커피를 살 것인가, 그렇게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지만 당시 구약의 제비 뽑기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 뽑기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받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분배는 백성들이 이 땅을 달라 저 땅을 달라 저 땅이 좋다 하면서 고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처럼 3절과 4절은 요단 서쪽과 또 레위 지파의 분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 모두에게 땅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주할 성읍을 가지고 또 가축을 기를 작은 공간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다는 그런 소식에 불합리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왜 이 레위인에게는 거주할 성읍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뿐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전체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이 레위인에게는 장차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레위인들에게 땅이 주어졌더라면 땅을 경작하느라 제사의 직무를 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물을 통해 그 일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도 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이 못 믿었고 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결코 실수하심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수많은 식기도구와 또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단상 위에 물컵일 것입니다. 이 컵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자리가 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컵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이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컵은 컵들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결정된 사실이 못 믿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께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갈렙이 받을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12 정탐꾼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충성된 믿음으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음 그대로의 솔직함과 확신에 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악자손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보다 더 크고 완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은 후에도 분배가 마치고 나서라도 이처럼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충성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안악자손을 마주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 완전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이 땅 분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지파들은 이 땅을 분배하면서 그 스토리가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은 여전히 진취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속된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45년이 지나고 또다시 안옥자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충성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간담이 녹을 만한 두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안목보다 넓고 기쁘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 앞에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성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되어 주신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그것이 못마땅해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결정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간담이 녹아지는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렙처럼 진취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라도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충성되어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그 결정이 못마땅히 여겨지고 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충성되어 따르는 이 갈렙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